예, 오늘은 제12장 19, 21세기 미국의 침례교. 이제 오늘날로 좀 더 가까웠습니다. 미국 해외 선교회,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이거는 침례교 조직이 아닙니다. 영국 특수침례교회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영향으로 미국 회중교단이 해외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 배경에는 매사추세츠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 중 세뮤얼 제이 밀스, 제임스 리처드스, 프랜시스 L. 로빈스, 하비 루미스, 앤 브라이언 그린이 시작한 건초더미 기도회 헤이스택 프레이어 미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선교에 관심이 지대했으며 졸업 후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하여 회중교회의 신학원인 엔도버 신학대학원, 엔도버 신학대학원이 생긴 것도 1807년인데, 네, 별로 얼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5명이 진학했고, 이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1788년 8월 9일 매사추세츠 말든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6살에 로드아일랜드 프라비던스 대학, 지금의 브라운 대학에 입학하여 19살에 졸업하게 됩니다. 그 후 앤도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되고 1810년에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이 19년에 졸업 아니죠. 그 입학 자체를 거의 학교를 열 때 입학한 거죠. 그는 이미 2년 전에 하나님께 그의 삶을 엄숙하게 헌신하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그의 헌신을 구체화했고 그는 앤도버 신학대학원 내에서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학우들과 모임을 만들어 그들 스스로 브레드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브레드린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해요. 이 브레드린이라는 말은 오직 신앙의 형제들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brothers, sisters는 신앙의 형제와 혈통의 형제, 뭐 일반 형제를 다 포함하는데 이 브레드린이라는 말은 오직 신앙의 상황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모임이 성장해서 미국 최초의 선교 기관이 됩니다. 저도슨을 포함한 4명의 젊은이가 아시아 지역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 확신하며 회중교회 총회에 후원을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1810년에 회중교회를 중심으로 초교파적인 미국 해외 선교이사회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를 구성하기로 결의합니다. 1811년 1월 11일 저드슨은 영국 런던 선교회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를 방문하기 위해서 배우릅니다. 그러니까 1810년에 미국 해외 선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들기로 결의했는데 그걸 못 참고 그 다음에 1월 11일에 영국 런던 선교회에 가서 파송을 받고자 해서 배를 타고 올랐습니다. 당시까지 미국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해 도중 그가 탄 배가 영국 사략선에 납포되어 선원 전체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략선, 프라이베티어라는 것은 전시에 적선을 납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민간부 장선을 사략선이라고 부릅니다. 예, 사략선 이런 말이 있어요. 예, 프라이베티어.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감옥 생활에 고생을 한 후 풀려난 저드슨은 5월 3일에서야 런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달을 고생한 거예요. 런던에 도착하고 큰 효과가 없이 1811년 8월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1811년 9월 19일 저드슨은 이 미국 해외 선교회가 1910년에 결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선호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결성된 미국 해외 선교 이사회의 선교사가 되었고 동시에
회중교회 파송도 받았습니다. 자, 거기 각주 제가 안 읽었는데요. 각주 그 후 앤드버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해서 1810년에 졸업했다고 했죠. 각주. 앤드버 신학대학원은 하버드 대학이 자유주의 교수를 임용한 것에 반대한 개혁주의에 의하여 1807년에 매사추세츠 앤도버에 설립되었고 1965년에 뉴턴 신학연구원 뉴턴 시올로지컬 인스티튜션과 합병하여 앤도버 뉴턴 신학교로 지금은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앤도버 뉴턴 테올로지컬 스쿨이 됩니다. 자, 회전교회 파송을 받고 1812년 2월 5일 앤 헤슬틴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음날 로드아일랜드 주 살렘에 있는 회중교회인 태버네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로드아일랜드 주에도 살렘이라는 도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월 19일 저드슨 부부, 세뮤얼 뉴엘 부부, 그리고 루터라이스는 이제 총각인 거예요. 인도로 향하는 상선에 승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얼마나 인생을 서두르는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이게 뭐 아무런 그 바라보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선교. 이 인생의 진도가 나가는 거 보세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선교단체 만들어 달라고 하지. 런던 갔다가 사렉선에 잡혀서 감옥 생활하고 고생하지. 다시 돌아와서 파송 받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 날에 안수 받고 그러니까 2월 6일에 안수 받고 2월 19일에 출발하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인도로 향하는 배 안에서 저드슨은 백티즘에 관한 신학을 집중 공부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침례를 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신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안 받고 나가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인도로 가는 배 안에서 회중교회 선교사였던 사람이 침례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 회중교회는 회중 회중교인은 침례교인의 신학적 전구체다. 전구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구체? 이 네, 그러니까 전구체라는 게 뭐냐면 이 생물학에서 어떤 그 최종 생화학적 물질이 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되는 이런 걸 전구체라고 하는데 요 교회사에서는 회중교회는 침례교회가 되기 위한 전구체다. 회중교도는 침례교도가 되기 위한 전구체다. 그러니까 회중교회에다가 신자의 침례, 유아 세례를 포기하고 신자의 침례라면 그게 바로 침례교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지난번에는 지상 명령의 요구 지상 위임이라고 예, 말씀하신 예, 거. 이거 고쳐야 음, 됩니다. 이거 지상 위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상 명령이라고 썼는데 요즘은 지상 위임이란 말로 쓰고 지상 명령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34절 어,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거를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이거는 greatest commission, greatest command 이렇게 구분합니다. 음, 자, 저도선령은 1812년 6월 17일, 그러니까 넉 달 배를 탄 거예요. 캘커타, 콜쿠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도슨 부부는 영국 선교사 윌리엄 워드로부터 1812년 9월 6일 심수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캐리와 함께 세란포로 삼총사인 이 윌리엄 워드 이분에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침례교단에 소속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회중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가 배 안에서 선교를 공부하고 선교지에 도착하니까 침례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신학적 그
이 저드슨의 이 성격을 좀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사람 안 변해. 할 때 그 안 변한다는 말 할 때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잘 변해. 그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마이스나 저드슨의 이런 사람을 보면 변하지 않는다면 옛날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음. 예. 그래, 변한다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한 게 26년이 지났거든요. 26년. 그러면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야 될까요? 좀 변했어야 될까요? 변했어야 되죠. 변했어야지. 그때 나는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변한 게 없다.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물론 뭐 예수님을 뭐 그때는 예수님 믿었 지금 안 믿었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하나님의 계시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숙하게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극도로 싫어한 동인도 회사는 저드슨 일행을 인도로부터 추방합니다. 이 미국 선교사를 더 싫어한 거예요. 그래 저드슨은 1813년 6월 13일 미얀마, 미얀마 버마로 선교지로 옮기게 됩니다. 미얀마로 항해 도중 저드슨의 아내는 그들의 첫 번째 아이를 선상에서 유산함으로 있습니다. 이게 음. 우리가 이 선교사들 이야기를 이렇게 프라이빗한 얘기를 자꾸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선교사라는 것은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 살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이 괴로운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단기 선교 이렇게 가보지만 모든 게 안 맞잖아요. 모든 게 안 맞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서아프리카 한 15박 16일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가니까 주는 음식이라는 게 거의 뭐냐면요. 닭을 막 얼마나 오래 튀겼는지 그 닭 조각을 주는데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물을 이렇게, 병에 있는 물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두 가지예요. 봉지에 들은 물이 있고 병에 있는 물이 있는데 봉지에 있는 물은 손 씻는 데 쓰고 병에 들은 물은 마시는 데 쓴다고 해서 그렇게 조심해서 했는데도 갔다 오고 나니까 한 달 동안 배가 아프더라고요. 한 달 동안 배가 그냥 아주 아픈 거야, 아랫배가. 한 달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 선교사들, 우리가 이 침례교사를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신자의 침례 위주로 공부하고 점점 이제 이 선교사들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이 선교사들 우리가 윌리엄 캐리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미국 침례교 이 사람은 서든 베프티스트가 아니에요. 서든 베프티스트 생기기 이전이니까 이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그 미국 침례교의 그 애착, 자부심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보시게 됩니다. 저드슨은 미국의 침례교에 도움을 호소하였고 루터라이스도 역시 이미 침례교도가 돼 있었고 루터라이스는 건강의 악화로 미국에 돌아와 윌리엄 캐리가 보내는 편지의 도움과 함께 활동하므로 1814년으로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 침례교파의 일반 선교 총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예. 활동함으로 1813년에 그러니까 이 침례교 선교사가 생겼으니까 침례교 어, 모임을 만드는데 이 재미있게도 이 나라를 먼저 세우고 지방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런 기독교 교파는 맨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방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총회가 생기는데 이 총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선교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같이 합해야 되겠다. 이래서 모이는데 총회가 너무 힘이 세져서 개교회로 괴롭히면 안 되니까 매년 모이면 안 되고 3년에 한 번씩만 모이자. 그래서 총회, 이 선교협회를 만들 때 3년에 모이는 걸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를 보면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of the Baptist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oreign Mission,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혹은 General Convention 내지는 Triennial Conven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3년차 총회, 매년 모이는 게 아니라 3년 차마다 모인다는 뜻이에요. 저도서는 이미 라틴
그릭, 히브리 등을 공부합니다.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3년 동안 미얀마어와 문법을 공부합니다. 저도슨 부부는 미얀마인을 고용하여 하루 12시간씩 언어 공부에 열중. 이 공부를 하루에 12시간 한다면요.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하는 거예요. 음, 사람이 38에 24, 24시간이잖아요. 8시간은 잠자는 데 쓰고, 8시간은 일하는 데 쓰고, 8시간 나머지에 뭐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게 되는데, 12시간을, 12시간을 했다는 것이 8시간 더하기 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언어 공부 외에는 진짜 자고 뭐 하는 거 외에는 먹고 자는 거 외에는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저드슨 부부는 어떠한 유럽인이나 미국인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4년이 지나도록 회심자는 하나도 없고, 미얀마 사람은 저드슨 부부를 단지 외국인으로만 볼 뿐이었습니다. 1819년 약 15명의 현지인이 공식적으로 함께 모이시 합니다. 그러나 개심자는 35살의 고산족 노동자 모웅 슈에이 모웅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 뭔가 가르쳤지만 개심자는 컨볼트는 딱 한 명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어,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미얀마 최초의 그리스도인 모웅. 저드슨 부부가 선포하는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미얀마인들은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드슨 부부는 둘째 아이인 로저도 생후 8개월 만에 죽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드슨은 이에 굴하지 않고 1817년 미얀마어 문법 Grammatical Notices of the Burman Language와 마태복음 번역을 완성합니다. 1818년 저자서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외치며 전합니다. 19년 첫 번째 개심자가 침례를 받았고 22년에 18명의 개심자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18명의 개심자를 얻는데 걸린 세월이 12년이었습니다. 1817년 인도의 세란푸르에서 인쇄기계가 미국에서는 인쇄 선교사 조지 휴와 그의 아내가 도착합니다. 그리하여 미얀마어로 500권의 마태복음이 출판되었습니다. 저드슨이 개척한 랭군의 교회에 대하여 미얀마 침례교회 역사가인 마웅셰와 이름들이 비슷비슷하죠. 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리하여 랭군의 벌목군과 어부, 가난한 자와 부자, 남자와 여자의 교회가 탄생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총 여정에 3일이 걸렸고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했다 하면 그들은 일생 그분의 사람들이 되었다. So was born the Church of Rangoon, Lager and Fishermen, the poor and the rich, men and women, one traveled the whole path to Christ in 3 days, and that took 2 years, but once they had decided for Christ, they were his for all time. 아, 이 역사도 참,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멋있는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감동스러워서 인용을 했는데, 어디서 인용했는지 각주가 안 나오니 각주를 찾아내야 되겠죠. 1824년 미얀마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저드슨은 적으로 간주되고 첩자로 의심받아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17개월 동안 투옥됩니다. 이미 셋째 아이를 임신하였던 저드슨의 부인 앤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관공서를 찾아다녀 남편의 무죄를 주장해 결국 저드슨은 자유를 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심한 고초와 고난으로 인해 앤은 셋째를 낳은 지 21개월 만인 1826년 10월 24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때 저드슨은 선교 탐사 여행으로 떠났으므로 그의 아내 앤은 남편의 돌봄 없이 혼자 임종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셋째 아이도 6개월 만에 죽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선교 초기라 뭔가 이게 셋업이 안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고 우리가 캐리 고생하는 거 봤잖아요.
저드슨도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는 거죠. 1825년 미국 침례교회 일반 선교총회는 조지 볼드만과 사라 부부를 저드슨의 선교 현장에 파송합니다. 조지 볼드만은 1801년 2월 8일 메인주의 리버모어에서 실바누스 볼드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콜비 대학을 졸업한 후 앤도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1825년 2월 16일 조지 볼드만은 침례교회 목사로 안수받습니다. 같은 해 7월 4일 사라 홀과 결혼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저드슨의 선교 현장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볼드만은 31년 2월 11일 미얀마의 타보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와 아내 사라 사이에는 독자 조지 데나 볼드만 디 영거가 있습니다. 저드슨은 첫 번째 개심자들 중 하나인 타코아를 안수해서 현지인 목사로 세웠고 그가 렘군의 교회를 다시 설립합니다. 저드슨의 선교 최대의 수확은 불교도들이 아니라 정령 숭배 부족들로부터 옵니다. 미얀마와 티벳 사이의 정글과 산악 지역에 카렌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카렌족 얘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이 카렌족이 지금 미국에도 많이 와 있어요. 이 카렌족은 기독교인이 90% 이상, 그 중에 이제 침례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저드슨의 전통이었죠. 카렌족이 살고 있었는데, 저드슨은 카렌족의 종이며 살인자였던 코타뷰, 코타뷰, 마웅쉐와 몽쉐이, 몽 다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름 보면 그렇대요. 도대체 김, 이, 박이 왜 이렇게 많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불평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지불하여 구속하여 리뎀션이죠. 구속하여 자유를 주었고 코타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카렌족을 위한 사도 The Apostle for Karen Tribes가 됩니다. 카렌족은 구약성서의 계시와 비슷한 내용을 전설로 믿고 있었고 더욱이 백인 선교사의 도래도 믿고 있었습니다. 카렌족은 그리스도교를 급속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학교 선교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백그라운드 신앙이 뭐냐 하면은 샤머니즘이래요. 아,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음, 대학부 그 초년 풀타임 전도사일 때, 그러니까 나이가 한 28살쯤 됐고, 아마 결혼 초기였을 거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대학부에 여학생 2명이 자매인데, 언니가 동생을 데리고 나를 만나자는,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이 여동생이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니까, 그, 신 내린 사람이 대전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우리 셋이 가자. 그러더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걸 알아본다니까 가서 좀 만나봅시다 이러는 거. 그러면 내가 홍군형을 내가 끝내면 될 건데 제가 또 이제 한 착한 사람이니까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한 40대 중반 여자 좀 키도 크고 얼굴이 이렇게 마마 자국이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 좀 얘기해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나야 나야 지금 그 귀신에 잡혀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전도사인데 왜 이런 데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애 잘 신앙으로 길러라고. 아,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누님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못하고 왔잖아. 이게요, 샤머니즘은요, 최고신 개념이 있는 거예요, 최고신.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최고신이 집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나에게 뭐 부뚜막신이 집혔다, 나에게 뭐 화장실 신이 집혔다, 나에게 뭐 장군신이 집혔다 이렇게 중간신, 새끼신들이 집혔다고 그러지 최고신이 집혔다고 안 하는. 그런데 이 샤머니즘을 있는 사람들은 최고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최고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야. 그 예수님이 너희 죄를 속해주셨으면은 잘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 배경이 있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의 종교는
피 속에 흐르는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정령숭배라고 그래요. 샤머니즘을 정령숭배라고 해요. 정령숭배의 가장 기초 믿음이 이, 이 복과 화, 신에게 잘하면 복을 주고 신에게 잘못하면 화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젊을 때 한국에서 복음 전하다면 신 바꾸면 신에게 해코지 당하고 벌 받아.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최고 신께 오면 그 최고 신이 니네 신 혼내키면 끝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 저드스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1834년에 미얀마어 신약 성서를 완역하여 이듬해 출판합니다. 1835년 저드스는 이미 사망한 동료 선교사 볼드만의 미망인 사라 볼드만과 재혼하고 8명 자녀를 낳고 5명이 장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본부인 N하고는 해놨지만 다 잃고 N도 죽었고 N이 죽은 해가 몇 년도냐면 1826년이죠. 그런데 거기에 현장에 온 다른 선교사는 죽고 9년 후에 그 선교사 부인과 재혼해서 그 사이에서는 자녀를 8명 낳고 그 중에 5명이 장성했다. 옛날에는요, 이 피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 임신하면 아기 수유할 기간 동안은 임신 안 되고, 저 때면 임신하고, 저 때면 임신하고 이렇게 돼서 애가 우리 집만 해도 3년 터울로 딱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나랑 나이 같은 친구가 옆집에 있으면 걔네 형이나 누나도 또 터울이 같고, 그 위도 터울이 같고, 그 밑에 터울이 같고, 그 밑에 터울이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때는 기간이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생이 이 삶이 희한하게 돌아갔다. 우리가 왜 요즘 뭐 AI 때문에 세상이 너무 희한하게 돌아간다 이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진정으로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 거는 이 피임 하면서 아기 둘 낳는 시대. 이때부터 세상이 사실 이상하게 돌아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무슬림들 자녀들 많이 낳는 사람들 많아요. 7, 8명씩 낳고 막 그래요. 그게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님들한테는 얻어맞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기본 개념이 그래요. 제가 상당히 그 진보적인 면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를 8명 낳았는데 그 후 사라는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으로 돌아가던 중 대서양의 프랑스 섬, 디 아이얼 오브 프랑스 근처에 통과할 때 1845년 9월 1일 선상에서 사망하여 세인 헬레나 섬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8명 낳으면 최소한 15년, 20년 같이 사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835년에 결혼해서 와, 10년 만에 애를 8명 낳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쌍둥이 놓고 뭐 그렇게. 응? 아, 둘씩 낳을 수도 있지, 참, 맞아. 음. 네, 맞아. 둘씩 낳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 저드스는 고국을 방문하여 많은 곳에서 선교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드스는 이미 건강이 아주 나빠졌고, 그럼에도 고국 방문 중에 저드스는 사라의 전기를 저작할 책임을 맡은 작가 에밀리 셔브크와 1846년 6월 1일에 세 번째 결혼합니다. 그리고 딸을 얻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써놓냐면은, 제가 왜 쓰겠어요? 원래 제 지론인데, 남자는 불완전한 피조물이다. 여자는 남자 없으면 그냥 편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렇잖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여자는 남자 없어서 살아요. 근데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꼴이 안 나. 자세가 안 나와. 하나님이 싫어하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혼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괴롭혀요. 언제 결혼할 거냐. 그래서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2번이나 상처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오피니언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얘기를 했어도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7장에 갔을 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어떤 건 자기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떻게 하겠다 이런 건 또 아닌 거고요. 저드슨 부부는 미얀마로 돌아갔고 저드슨은 그 후 3년 동안 더 미얀마 선교사에게 헌신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폐 질환이 악화하자 의사들은 치료의 방법으로 해상 여행을 권합니다. 야, 해상 여행이 훨씬 더 힘들지. 해상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해상 여행에 오른 저드스는 인도의 벵갈만에서 1850년 4월 12일 폐질환으로 사망함으로써 37년가의 선교 사역을 마칩니다. 그의 시신은 바다에 수장되었고 저드슨 사망 3주 후에 그의 아내 에밀리는 아들 찰스를 낳았으나 그 아이는 당일에 죽고 건강이 악화된 에밀리는 1851년 미국으로 돌아와 프랜시스 웨이랜드의 도움으로 저드슨의 전기를 완성하고 54년에 3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자, 그림은 임종하는 볼드만 앞에서 카렌족에게 침례를 베푸는 저드슨. 아, 그림도 굉장히 성실하게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에밀리 저드슨. 그 앞에는 조지 볼드만, 그 앞에는 앤 헤슬틴과 아도니람 저드슨. 이 아도니람 저드슨 이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 미국에 돌아와서 이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말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까다로웠대요. 그러니까 뭐 반응이 어떻게 나올 줄 몰라서 아예 말을 못 붙일 정도로 까다로웠다. 그리고 결국은 선교지로 돌아가서 죽는 게 이 사람 본인도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은퇴라는 거 못 보잖아요. 은퇴라는 게 원래 이게 목회자나 이런 선교사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미국에도 이 은퇴라는 개념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 거예요. 아, 이 저드슨, 이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얘기할, 우리가 이제 그런 선교사 책을 읽어보면 아주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루터라이스는 아도니람 저드슨 등과 함께 회중교단의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인도로 파송한 선교사였는데, 인도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회중교회와 단절하고 침례교도가 됩니다. 건강 악화로 미국에 돌아와 침례교인들에게 아도니람 저드슨 등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는 보스턴 침례교 선교회, 버지니아 침례교 선교회 등에 호소하여 적극적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또 계속해서 중부와 남부를 여행하며 선교협회들을 구성합니다. 1814년에 11개 주의 침례교회에서 파송된 33명 대표가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 침례교파의 일반 선교총회, 아까 말했던 그거,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of the Baptist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oreign Mission,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과 General Convention과 Triennial Convention. 이 총회는 3년에 한 번씩 모임으로 3년째 총회, Triennial Convention으로 통칭되게 됐습니다. 1년에 100불씩 3년 동안 후원하는 협회나 교회는 이 총회에 2명의 대표를 파송할 자격을. 이게 잘 보면요. 이게 돈이 안 따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정치 역사 발전을 보면요. 결국 이 투표권을 누가 갖느냐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 독립 이야기 할 때, 예? 미국 독립이 할 때 미국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세금을 냈으니까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뽑을게. No representatives, No no taxation. taxation, no 예,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예.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s. 대표 없는 과세 없다. 그러니까 이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 모임에 회원을 파송하려면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 이 총회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침례교의 그 임원, 어떤 그 선출직에 나가려면 최소한 그 사람의 소속 교회가 이 총회에 헌금을 했는가, 협동 헌금을 했는가의 기록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돈으로 참여하는 거. 이 돈 얘기는 성경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비유에 돈 얘기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신앙은 좋은데 돈은 못 줘요. 하나님은 좋은데 돈은 못 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선물은 못 사요. 내가 선물인데 무슨 선물이 필요해?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우롱당하는 기분이죠. 내가 물어봤더니 우롱당하는 기분이래.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주셔서 너무 고맙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릴 게 없어요.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잡아 잡수세요. 그러고 돈은 못 드립니다 하면은 이게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드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랑과 드림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곳에 가서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그 교회 교구 목사할 때 그냥 뭐 뭐래도 주는 거예요. 뭐래도 주는 거, 뭐 양말도 주고 뭐래도 주면은 또 그걸 또 제가 또 집에까지 가지고 안 오고 또 다음 집 가서 그걸 또 주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또 그거 준 거 전도사님 드렸는데 그거 받으셨냐고 목사님 받으셨냐고 아내는 또 뻥 찌는 거야. 이게 뭔가 좀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좀 주면은 나를 위해 줬으면 내가 그걸 쓰고 내가 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걸 좀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지금도 뭐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이 모임은 처음부터 전국적 규모로 조직된 침례교 최초의 최대 기관이었지만 선교를 위한 협의회 체제였다. 이 협의회, 소사이어티하고 컨벤션하고는 다른 거예요. 협의회는 자원에서 회비를 내는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컨벤션은 다 받는 거예요, 그냥. 회비를 내든 안 내든. 그래서 이 소사이어티는 특수 목적 모임인 거예요. 자발적인 특수 목적 모임. 그러나 컨벤션은 어느 정도 강제성도 있고 또 그러면서 회비를 안 내도 참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이어티는 훨씬 더 특수 목적 또 훨씬 더 민주적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국 총회로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리차드 포만입니다. 리차드 포만 1755년생이고 1825년까지 살았으니까 한 80, 60세 이렇게 사는 거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제일침례교회 목사였고 3년차 총회의 첫 회장이었고 강력한 설교자였고 애국자였고 선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1817년 제2차 3년차 총회에서 포만은 국내 선교와 교육을 홈미션과 에듀케이션을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포함시킵니다. 그 결과 존 메이슨 팩과 제임스 웰런이 미주리주 세인루이스 지역에서 국내 선교사로 파송되어 많은 활동을 펼칩니다. 이게 이 영어가 이게 처음에 한국에서 영어를 잘못 배우니까 다 배울 수가 없으니까 홈 미션 할 때 홈은 가정이 아니고 이게 이 미국 국내라는 거예요. 국내라는 의미예요. 국내. 그리고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이러면 이게 아, 국내 폭력이 아니라 가정 폭력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잘 모르면 이게 어떤 단어는 특정해서
그때에만 딱 맞춰 쓰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좀 헷갈리게 돼 있죠. 10년 내에 16개 주 총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라이스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세우는데 루터라이스는 워싱턴 DC 지역에 땅을 확보하고 1821년에 콜롬비아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대학은 인문학과 신학을 가르칩니다. 신학교육을 위하여 윌리엄 스토우튼이 동참합니다. 루터라이스의 이 학교를 돕기 위하여 3년차 총회가 운영에 가담합니다. 그러나 1826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반선교 운동이 증가하고 3년차 총회를 오직 해외 선교에 제한하자는 제안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1826년 3년차 총회는 해외 선교라는 단일 목표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목적을 위해서 24년에 침례교 일반 문서회 베프티스트 제너럴 트랙 소사이어티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성경과 소책자 반포에 목적을 두고 자발적인 재정 지원에 근거하여 회원권을 부여하였고 26년에 필라델피아로 옮겼고 44년에 미국 침례교 출판협회로 개칭합니다.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퍼블리케이션 소사이어티 23년에 미국 침례교 국내 선교협회가 다시 성립됩니다.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홈미션 소사이어티 존 메이슨 팩은 여전히 세인루이스 사역하고 매사추세츠의 조나단 고잉이 팩과 함께 서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두 사람의 합의로 23년 뉴욕시에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홈미션 소사이티를 조직하게 됩니다. 국내 선교협회는 지역교회나 지방의 지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침례교회 세 가지 독립된 목적을 수행하는 독립된 세 개의 기관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들은 각 교회와 지방에 자신의 단체를 후원해달라고 호소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포린 미션, 또 홈 미션, 또 문서 선교회 다 선교로 하는 데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조금 이제 재밌거나 약간 산만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침례교회 논쟁. 일부 사람은 해외 선교회로 인해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걸 반대했고 또 일부는 고등 칼뱅주의로 인해서 선교 운동 반대 가담입니다. 존 테일러는 켄터키주 목사인데 선교에 대한 생각들 Thoughts on Missions라는 책을 1820년에 내서 선교사라는 것들은 탐욕스럽게 돈만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그는 선교협회는 돈을 모으려는 양키스,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경멸적인 징후, 양키의 괴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 원시 침례교회, 프리머티브 베프티스 혹은 하드쉘이니까 이게 겉이 딱딱한 조개나 뭐 구릴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원시 침례교는 영국의 잔귀를 최고의 신학자로 받아들이는 하이퍼 칼비니스트. 그들은 선교 반대, 주일학교 반대, 신학교육 반대. 왜?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 외에 침례교파 중에 선교에 반대하는 교파들이 쭉 있었는데 덕 리버와 킨드레드 침례교회, 구정규 침례교회, 일부 정규 침례교회, 일부 연합 침례교회, 덕 리버 앤 킨드레드 베프티스, 올드 레귤러 베프티스, some regular Baptist and some United Baptist. 그러니까 이게 침례교회라고 해도 벌써 이미 그 안에 작은 교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교단들이. 그 다음에 다니엘 파커는 일리노이주 목사였는데 총회 차원의 선교를 반대하던 원시 침례교. 이 지난번에 우리가 원시 감리교도 봤지만 이 원시란 말을 딱 붙이면요. 아예 신학성경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쓰는 원시라는 말은 굉장히 본인들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의미. 최초의 샘물로 돌아가자 이런 개념인 겁니다. 다니엘 파커는 1781년 4월 6일 버지니아 컬페퍼에서 존과 사라 파커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85년에 조지아 엘버트로 이주했고 다니엘은
프랭클린주에 소재한 마일스 크리크 침례교에서 회심을 고백하고 1802년 1월 19일에 침례를 받습니다. 2년 3월 11일 패시 디커슨과 결혼하고 다니엘의 교회에서는 그에게 목회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었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오듯이 딱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은사. 성령께서 주신 직분, 은사가 목회 은사면 그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고 직분, 그 다음에 사역, 그의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 사역. 신학교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3년 존 파커를 포함한 파커 가족들은 테네시주 딕슨으로 이주합니다. 6년 존 파커의 집에서 주로 가족들을 중심으로 턴불 침례교회가 설립되었고 6년 5월 28일 그 교회 목사로 안수받습니다. 파커 부부는 일리노이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직후인 17년 12월 일리노이주 크로포드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20년 인디애나주 빈세네스에 거주할 때 파커는 선교 운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의 원리와 실행에 대한 공적인 연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A Public Address to the Baptist Society and Friends of Religion in General on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the Baptist Board of Foreign Mission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동부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선교운동에 대한 반대운동을 했지만 바닐 파커는 서부 개척지에서 선교 반대운동의 기수가 됩니다. 그 점에 그는 하나님과 사탄이 하와 안에 각종 좋은 씨와 나쁜 씨를 심었고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좋은 씨, good seed of God 이든지 사탄의 나쁜 씨, bad seed of Satan을 가지고 태어나며 좋은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영생을 얻고 나쁜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특이한 고등칼뱅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칼뱅주의에서의 선택받은 디일렉트에 해당하고 나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 더 난일렉트에 해당됩니다.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받고 나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선교는 필요 없다는 것이 파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만이교와 가까웠습니다. 그의 이론을 따르는 침례교회를 영내 이종 예정 침례교. 이걸 이제 미국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영 안에 두 종류의 씨가 심겨진 예정을 믿는 이 침례교도다. 영내 이종 예정 침례교 한자로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원래는 to seed in the spirit predestinarian Baptist Church. 이게 왜 제가 이걸 써놨냐면 재밌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나에 골똘하게 빠지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파커의 이종이론은 선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리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34년 아직 텍사스가 멕시코 영토였을 때 파커와 그의 추종자는 텍사스로 이주합니다. 그는 1833년 7월 26일 텍사스로 떠나기 전에 일리노이주에서 이미 필그림 예정 정규 침례교를 교사합니다. 더 필그림 프리데스티네리언 레귤러 베프티스트 철치. 이 교회는 아직도 원시 침례교로서 텍사스주 엘크하트에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 거예요. 프리모티브 베프티스트. 비록 다니엘 파커는 선교 반대 운동의 동의어로 기억되지만 텍사스 동부에 9개의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도 역시 유명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이 침례교회 서던 베프티스트뿐만 아니라 서던 베프티스트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침례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알렉산더 캠벨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까 회중교회가 침례교회 전구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침례교회는 그리스도교회의 전구체가 돼요. 야, 이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침례교회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침례교회 약간 더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 캠벨은 1788년에서
이게 1866년이라는 예, 건데, 요걸 이렇게 쓰면 좀 1800년. 약간 좀 헷갈리지만 제가 이렇게 쓰는 거 재밌어 합니다. 이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건 그 다음 100년도를 말하는 거겠죠. 알렉산더 예, 캠벨은 토마스 캠벨의 아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캠벨은 아일랜드 사람으로 1807년 워싱턴 DC에 정착합니다. 장로교 배경을 가졌지만 장로교에 불화했고 1809년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 일치를 위해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회를 결성한 사람이 이 사람의 아버지인 타머스 캠벨입니다.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 오브 워싱턴. 알렉산더는 스코틀랜드에서 로버트 샌드맨이 일으킨 샌드매니언 파, 복수장로제, 매주성찬, 세족식 강조, 단순한 조지적 동의로 구원걸.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명의 담임 목사가 하면 안 되고 복수의 장로가 이끌어야 된다. 성찬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매주 해야 된다. 또 세족식도 하나의 의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꾸 인간의 거를 덕지덕지 붙이지 말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자. 이게 so powerful합니다. 알렉산더 캠벨은 1810년 미국에 도착하여 아버지 토머스를 담임 목사로 하여 1811년에 브러시론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는 계속 신약을 연구하다가 신자의 침례에 대한 확신을 가져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였다가 침례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1813년 웨드스톤 침례교 지방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크리스천 베프티스트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그는 이 잡지를 통하여 주일학교, 선교협회 등이 인간에 맞는 고안물이라고 반대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목회자가 월급 받는 거 반대, 신앙고백서 사용 반대, 목회자 칭호 반대,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침례받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있고 구원받고 침례받으라는 말씀이 있으면 안전빵으로 다는 것은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 침례받으라고 하면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침례받고 구원받으라면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안전빵으로 가려면 뭐예요? 침례부터 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서 야 구원은 하나님 해주시는 거고 침례는 인간이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 교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 이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약 성경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것만 있지 거기에 침례기 장로 이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침례기 장로 이런 거 다 가짜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이런 것만 진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1830년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의 교리가 침례교회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하여 침례교회가 분리합니다. 그래야 바르트 스톤을 따르는 성도가 연합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들 등의 새로운 교단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받아들이면요, 이 옛날에 분리회중교회는 회중교회에서 분리해 나왔다가 침례교로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간판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목사와 성도 전체가 한꺼번에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곳에 가서나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있어요. 아주 보수적이고 여자분들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회중교회가 우대거 침례교회가 되더니 침례교회가 우대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타머스 알렉산더와 아니, 타머스 캠벨과 알렉산더 캠벨인데, 제가 얘기 한두 번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얼마나 신학교에 가고 싶었는지, 2학년, 3학년 때 통신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편지. 편지가 와서 답사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한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성경에는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런 거 없다. 성경에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거밖에 없다. 그거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야 된다.
그렇게 좀 이상해서 내가 교회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거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서 하는 그런 무료 성경 공부를 네가 하고 있었구나. 너 우리 교회 침례교육고 대전에 침례교 신학교였어요. 침례교 가. 그래서 선배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또 좀 약간의 꼰조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가 어떤가 보려고 열차를 밤에 타고 가서 아침에 그 버스를 타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 신학교가 있는 데를 간다고 버스를 타고 딱 내려서 종점에 가서 종점이래요. 그 학교가 딱 내려서 여기 그리스도교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너 버스 타고 거꾸로 왔어. 그 버스 타고 저쪽 방향으로 갔어요. 그 학교가 있는데 너는 이쪽으로 반대로 온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버스를 다시 타고 끝까지 가면 그 학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와서 서울이라는 곳은 무서운 곳이구나. 그래서 다시 버스 타고 버스 탔던 데서 내려서 대전으로 왔어요. 그냥. 야, 저는 그때 서울 가면요. 일단 두 가지가 놀라웠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 걸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 대전에서는 이 봄에 따뜻한 날 이 뒷골목에 가면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가면은 걸음 걷는 속도가 되는 사람은 천천히 걸어요. 근데 서울에 가면은 다른 사람 걸음 속도에 걷다 보면 가슴이 따끔따끔해요. 너무 걸음이 빨라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거 딱 갔다가 그 일만 하고 그대로 거꾸로 돌아서 대전역에 딱 내려와야만 가슴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랬었어요. 이런 시골 뛰기가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교 구경도 못하고 내려왔고 침신대 가서 공부 잘하고 오늘날 침례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리스도교회와 이런 인연이 있을 뻔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 중에 또 이 지계석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랜드마크 무브먼트라는 건데 지계석주의의 소위 위대한 삼총사 The Great Travertin은 제임스 그레이브스, 제임스 라빈슨 그레이브스, 제임스 펜들턴, 제임스 메디슨 펜들턴 그리고 아모스 데이턴, 아모스 쿠퍼 데이톤이었습니다. 지계석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 잠언 22장 28절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 올드 랜드마크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어다 욥기 2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 지계표 랜드마크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매라는 두 성경 구절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계석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준 그 기업으로서의 인헤리턴스로서의 그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계석인데 그 지계석을 옮기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지계석을 여기 있던 걸 이렇게 옮기면 내 땅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되는 거다. 이 의미로서 이 성경적인 신학이 딱 정해지면 절대 옮기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게 그래서 랜드마키즘, 랜드마크 무브먼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지계성이란 옛 침례교 선조들이 세운 신앙적인 전통적인 신앙 체계를 의미하며 지계석주의 운동은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바꾸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임스 그레이브스예요. 제임스 그레이브스는 1851년 6월 24일 테네시주 코튼브로그, 이 카튼 이게 이제 그 목화를 말하는 거죠. 카튼 그로브에서 자신의 신학 입장을 동조하는 침례교류가 더불어 집회를 가지며 다섯 질문 형태로 된 다섯 가지 결의문을 선택합니다. 자, 첫째, 침례교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패턴에 따라 조직되지 않고 정체, 직분자, 교회 회원, 의식과 교리, 신앙 행석 등이 그것과 다른 종교적 사교 단체를 시종 일관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 No죠. First, can Baptists consistently with their principles or the scriptures recognize those society not organized according to the pattern of the Jerusalem church, but possessing different governments, different officers, a different class of and different ordinances, doctrines and practices as Church of Christ? 예. 이게 아주 결의문인데 질문형으로 됐다는 거죠. 둘째로 그들을 종교적 의미에서 복음적인 교회 혹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Second,
ought they to be called gospel churches or churches in a religious sense? 셋째로, 우리는 그런 변칙적이고 비성서적인 단체의 목회자들을 시종일관하게 복음사역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Third, can we consistently encourage the ministers of irregular and unscriptural bodies as gospel ministers? 넷째로, 그들을 우리의 강단으로 초청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을 공식적인 목회자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Fourth, is it not virtually recognizing them as official ministers to invite them into our pulpits or by any other act that would or could be uh, construed, construed into such a recognition? 다섯째로, 그리스도교를 인정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지도 않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가? Fifth, can we consistently address as brethren those confessing Christianity who not only have not the doctrine of Christ and walk not according to his commandments, but are arrayed in direct and bitter opposition to them?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레이브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원한 답은 모두가 영어로 대답해서 노죠. 근데 거기 각주로 각주를 보면 280번 각주를 보면 4번에 대한 대답은 그들을 우리의 강단으로 추천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을 공식적인 목회자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했을 때 이 답은 yes여야 돼요. 이게 이 영어로 노로 물어보면 노일 때는 그게 노인데 영어로 노로 물어볼 때 한국 사람은 노이면 yes라고 해야 돼요. 그 노가 맞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맨날 헷갈려요. 아직도. 그래서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you are right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처음에 미국 와서 그 랭귀지 스쿨을 다닐 때 노, 노, 노라고 답을 해야 되는 나 혼자 yes하고 손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그 영어 부정문으로 물어볼 때 노면 무조건 노라고 답하고 노가 아니면 yes라고 답해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기계석주의 운동의 배후에는 침례교의 계승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침례교의 석세서니즘이 사려잡혀 있었습니다. 이 설을 JJJ라고도 부르는데, 즉 침례교회는 잔더 베프티스트에 의해서 졸단 리버에서 지저스를 침례 줄 때부터 잔더 베프티스트가 졸단 리버에서 지저스를 침례 줄 때부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해왔다는 주장을 JJJ 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침례교회만이 유일한 기독교고 다른 모든 기독교라 불리는 교파들은 사실은 단지 인간의 사교 단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침례교회 고교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침례교회 고교회주의는 침례교회만 대빵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야.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 많은 이 장자, 목회자들이 이 장로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교회는 장자교단이야. 장로교회 외에는 나머지들은 다 어, 핫바리들이야. 예를 들면 장로교회에서 특히 또 고신파는 더 특히 그런 게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믿기에 이 프라이드, 자부심과 자부심을 벗어난 이 교리로 만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벌써 10년도 넘은 때 한 15년 됐을까요?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우리 그 청소년들 연합 집회에 갔더니 저를 부르시더니 텍사스 목사님이세요. 저를 부르시더니 제 목사 예수 믿고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야? 침례입니다. 그래, 침례가 첫 순종이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처음 하는 그 침례부터 세례로 받는 것들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가겠어요?
제가 집 얘기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게 프라이드가 지나친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아, 중요하죠. 침례도 중요하지만 침례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는 침례교회가 아니라 신자의 베푸심이에요. 신자.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거. 신자에게. 그러니까 어덜트 베프tism도 안 맞아요. 보통 뭐 8살, 9살에도 받으니까. 그래서 신자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개신교의 하나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유아 독존적 주장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침례교 고교회주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베프티스 하이 철치즘. 그들은 침례교 계승설을 주장하며 유아세례 반대, 강단 교류 반대, 폐쇄 성찬 옹호, 총회에 대한 선교 반대, 우주적 교회 개념 반대 등을 주장합니다. 그 후 지계석주의 운동은 둘로 분열되어 미국 침례교 협회, 아메리칸 베프티스 어소시에이션과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선교 반대하지만 또 나름대로 선교를 하니까 베프티스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의 교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잘 보면 유아세례 반대 맞는 거죠. 강단 교류 반대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강단 교류 반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성령의 소통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한우리교회 3번이나 가서 그 집회했잖아요. 오인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 강단 교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오인규 목사님 모셔서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했죠. 이게 강단 교류예요. 강단 교류한다는 건 뭐냐면 오직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듣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좁은 시야,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지 않는 것을 강단 교류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안식교 목사님 한번 불렀었어요. 교회. 그랬다 욕 많이 드셨어요. 미국에서는 안식교회를 이단이라고 안 해요.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뭐 로마 가톨릭 그 사제를 부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는 저는 누구와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뭐 무신론자든 공산주의자든 유물론자든 토종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강단에 누구를 세운다. 이건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강단 교환을 서로 하는 데끼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에게 강단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할 때 침례교 목사 아닌 사람 안 부른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일종의 침례교회 고교회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폭넓게 다른 교파 사람 부른다고 할 때 진정한 그 열린 강단 교환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 성찬 옹호, 총회에 의한 선교 반대, 우주적 교회 개념 반대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개교회를 의미했지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개교회였다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둘째 시간이 이제 남침예교에 대해서 또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남침예교 공부를 우리가 얼마큼 할 수 있냐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예,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예.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고요. 제가 그 제가 학교에 졸업식 때문에 학교 가야 돼 다음 주 수업이 없고 그 다음에 3번을 더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 남은 것이 3번 할 내용이 되면 3번을 하고 만약에 이 공부 남은 것이 2번에 끝나게 되면 2번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너무 공부 조금 해서 안 돼요. 뭐 어쨌든 더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더 할 수 있는데 오늘 하고 3번 남았던지 2번 남았던지 한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음, 지금부터 15분 지금이 8시 9분이니 8시 10분이라고 치고 25분에 다시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